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품 훈련에서 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성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어릴 때부터 성품을 새롭게 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생활하는데도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그냥 자기중심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나이가 먹어서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성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고청년을 이렇게 이 성품 훈련을 하고 작년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주일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 중고등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도 훈련을 받아야 그것을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자녀와 함께 부모가 변화되어야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하는 이 성품 훈련을 이제 중고청 장년에게 하는데 8주 하는 것을 우리는 2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함께 2주 하고는 또 다른 말씀 전하다가 제가 또 2주 하고 이렇게 그 성품에 대한 훈련을 하겠어요. 오늘은 다 같이 진실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일학생서부터 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중고청, 장년에 모두에게 성품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품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릇이 깨끗해야, 그릇이 잘 보존되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성품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과정을 이해하시며 그것을 저는 이제 청장년들은 어떻게 이제 훈련해야 할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진실이 융통성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 없고 참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며 또 생활의 질서를 가르쳐줍니다. 옆집 아저씨는 막 허풍을 치고 거짓말시키고 속이면서 순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장사를 잘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누리미네 씨앗가게 누림 종묘사는 아빠가 정말 진실하게 말함으로 오히려 잠깐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람들은 거짓과 진실을 알고 다시금 누리미네 씨앗가게에 와서 누리미네는 장사가 잘 되지만 그 옆에 새로 차렸던 새로 온 그 가게는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누리미 아빠의 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농기구 그 옆집 아저씨는 네 아빠는 융통성이 없는 게 문제다 지적을 했는데 결국 융통성을 진실이 이겼다고, 진실이 융통성을 이겼다고 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누리미 아빠를 인정하고 그 가게가
더 잘 되어져 가는 모습을 전한 것입니다. 진실. 진실이 때로는 손해도 입고 고난을 당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하면, 진실하게 행동하면 이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세상이 그걸 다 받아주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고 이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갖고 진실하게 살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도록, 결국 그 사람이 은혜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진실함을, 융통성을 부린다고 하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지 않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거짓된 것, 잘못된 융통성을, 요령을 부린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하게 일하는 그런 삶을 다시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진실이 승리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한다는 건 비참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만약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실함을 지키며 의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은 정말 기도하고 끝까지 진실하게 살며 인내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셉은 종살이를 하지만 종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주인과 같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진실하게 살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고 우리 이웃도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도 압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 요셉을 세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으로 살면 종이 됩니다. 주인으로 살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주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늘 억지로 그냥 요령을 피우면서 눈가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인 앞에서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 영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주인과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 영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주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 요셉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문장로님처럼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좋아해서는 안 될 여자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요. 그러고서 아까 그 동침하자고 간절히 호소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한가.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절하죠. 왜?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여자가 요셉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튀어나갑니다. 근데 이 여자의 한이 정말 온유월에도 서리발이 선다고 한이 이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요셉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모함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이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하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뉴스에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권세자의 아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너는 왜 융통성이 이렇게 없냐? 요령, 그냥 그렇게 한번 자자 그러면 자주지. 뭘 그걸 그렇게 너만 잘났다고, 너만 그렇게 깨끗하다고, 유별나게 그렇게 뿌리치고 나왔다가 그 죽을 줄 모르고 그러냐. 너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자유로움도 있지만 너 이제 감옥 들어가면 뭐냐? 너 이제 인생 종친 거다. 끝난 거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네가 뭐야? 네 인생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너 뭐야? 비난질합니다. 넌 끝났다.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좀 요령이 있어야지. 그건 눈 한번 감고 그럼 즐기면 되는 거지. 여기도 그런 말 하면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거라고. 회사에서도 그런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어저께도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회사에서 사기친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봉급 저어가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 인생이 결국 잘 되지 않아요. 그러고 튀어나가고 제 실속 챙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저도 또 다 절단나요. 근데 요셉에게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 온 거면은 그것을 돌이켜야 되지만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으니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와서도 이렇게 섬기며 살 수 있냐?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내가 보라. 그렇게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해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 건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 방향을, 국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때 그 바로 임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을 내가 총리로 세워서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를 비난하던 사람, 그를 속이고 판단하던 사람은 다 부끄러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진실함으로 모든 거짓과 악함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이웃은 때로 잘못 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봅니다. 내가 진실한지 거짓된지. 진실한 사람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거기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모든 거짓과 악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융통성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림의 아빠도 요셉도 진실이 융통성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처음에는요 아주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사양하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진실한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돌변하는 거예요. 왕, 권력. 네. 이 권력이 잡은 후에 돌변한 게 사람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좋게 쓰면 한없이 좋은 건데 잘못 쓰면 한없이 악한 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서부터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 더구나 크리스찬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제가 적십자병원 원목을 하면서 적십자사 본사에서 코리아나 호텔이나 무역회관에서 제가 국가조찬기도회를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정객들을 그때의 정부 요인들을 일찍부터 만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중간에 형편없이 인생이 실패되고 정말 사라져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까지 잘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가지면 이 권력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나도 칼질하고 남도 칼질합니다. 이 사울왕은 권력용 때문에 권력의 눈이 뒤집혀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만해지고 거짓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슬리다가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할 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 체제를 형성하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사람이고 거기 짐승이고 그냥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세력, 영향력을 거기서 도말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지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요. 이 권력욕에 뒤집혔던 이 사울은 또 탐욕에 뒤집힙니다. 그래서 그걸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멸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라는 거거든요.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막 죽이고 진멸하다가 좋은 소와 양과 재산은 딱 숨겨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는다고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사울은 변명합니다. 왕이여,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놨다 이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 시작. 예, 여러분, 고욕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다 이거예요. 완고하고 이 교만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당신이 진실함을 버리고 이 거짓됨으로, 악함으로, 교만함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거요, 당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융통성과 거짓으로, 불순종과 교만으로, 범죄함으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용기와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은 평안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잘못된 융통성, 거짓됨은 결국 두려움과 악함 속에서 고통하면서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융통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되냐? 그럼 뭘로 진실하다고 꼭 미련하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혜롭지 못하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라는 것을 거짓된 것까지 지혜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진실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지혜, 잘못된 지혜, 이 융통성이라고 하면서 거짓되고 속이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가 스스로 버림을 받는 그런 것 속에서 두려움을, 고통을 느끼고 실패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요. 주님은 진실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신이며 인간이신 이 땅에 거하시는 상태 속에 있을 때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님은 그대로 진실하게 기도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짓과 악을 다 깨치고 죽음을 깨치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실입니다. 주님은 기도도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한 것을 진실한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죽으면 삽니다. 진실하면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영생을 얻었고의 완료, 이미 현재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Will not be condemned. 이거는 심판의 미래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옮겨졌어요. 그래서 현재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무덤에 묻히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볼 거지만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진실로 말씀한 대로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리하십니다. 우리도 진실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이 세상에서 통과하지만 반드시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융통성으로 승리를 한 사람은 잠깐 승리하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았다, 돈을 벌었다, 무엇을 얻었다,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상태에서 그냥 살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래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습니다. 우리 인생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이웃도 여러분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는 오해합니다. 잘 못 봅니다. 이 종묘상의 이 누리민의 집을 잘 못 보듯이 잘 못 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봅니다. 내가 진실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알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종이로 팔려갔을지라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굴하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그곳에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사람만이 그렇게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세상 명예를 갖고 지식을 갖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들어와요. 그렇죠? 너무 들어와요. 이걸 몰아내야 돼요. 막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처럼 거짓을 막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거짓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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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행하라,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고 행하라. 그래서 성공하라 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합니다. 돼지를 먹여서 살찌게 해서 잡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채워서 자기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진실을 세상이 금방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손실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면 사람들도 압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는 담대합니다. 그곳에서 결코 종이나 죄수로 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인과 같이 삽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인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지 종으로 거짓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 내가요, 학교도 있어보고 병원도 있어보고 이제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제일 나아요. 내가 있어본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학교나 병원은 그래도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근데 그것도 거짓이 난무해요. 사기쳐요. 정말 승진시키는 문제를 갖고 거짓들을 행하고 그래요. 그래서 억울함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짓을 진실로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으면 이겨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거짓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실력을 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삶을 살든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 저는 지난주간도 몇 권의 책을 샀어요. 왜? 내가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실력을 이렇게 기르려고.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서도 승리하려면 실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력이 없이 진실하면 그 세상의 힘한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순수한 것만이 아니에요. 굉장한 열심,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노력하듯이. 그리고 사울처럼 그런 교만해지지 않고 거짓되지 않도록 지킨다는 것. 그게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을 때 그걸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할 때하고 지금하고 나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위치를 잘 지키고 나를 진실하게 지키는.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진실하게 이것이 정말 성도를 위한 길이에요. 교회를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함으로 얘기해도요, 그게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막 판단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때가 없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면 조금 있으면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랫동안 신뢰 관계에 있는 이들이 그 진실을 속히 받아들여서 진행을 쉽게 하게 도와주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잘못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은 다 될 것 같아요. 야, 정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여러분 개인 생활 사업을 상담하다 보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어찌 이 세상에 돈 앞에 눈이 뒤집혀지는 이 사기꾼들, 인격도 신앙도 어떤 관계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들이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것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됨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을 갖고 최선을 다해. 실력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최고의 실력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승리하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되어진 것이 내 재주, 내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거짓됨, 이 악함이 다 쏟아져 나가고 진실함이, 성실함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이 뭐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 다 같이. 진실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거짓 없이 참된 양심을 지키며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가치 기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세우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성품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련하려고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이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에서 키워내자, 그 진실하고 훌륭한 예담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키워내자 하는 훈련에 작년부터 들어간 건데, 이게 아이들만 해서는 어른들이 그걸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받쳐줘야 그게 바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가 있는 분들도 같이,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청,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같이 성품 훈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첫 번째 성품, 다 같이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아직도 큐티를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걸로 묵상하며 감동을 적고 내 결단을 적고 내 기도의 제목을 적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걸 적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지난 주간에도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해요. 그리고 뭐를 하느냐?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관리를 해요.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 나쁜 마음, 거짓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쏟아내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방법을, 결단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됨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거짓된 융통성이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승리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함을 가질 때, 진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때로 삶의 여러 가지 손실이나 고난과 역경이 부딪혀도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할 거기 때문에.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시며 믿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라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진실함을 가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